구약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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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본즉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을 찾아가는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찾아간다.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면 늘 부모로부터 받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제는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부모에게 보답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 내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와 동력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제한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요한 1서에 의하면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성장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직분을 통하여 이 교회에 좀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일들 그 이외에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내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뭐 모른 체 한다기보다는 바쁜 생활 가운데 내가 손을 뻗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결단의 시간들, 결정의 시간들로 우리 주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이사야 6장 말씀해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이사야와 같이 이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사야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소명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배경을 우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아모츠의 아들로 유다 출신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중에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먼저 망하고 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유다 출신으로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에 걸쳐서 50년 동안 이제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우시아 왕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역대상, 역대하, 쭉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그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왕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정말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받은 왕들이 다윗의 반도 못 따라갈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 봉사하던 우시아 왕 때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 절정기에 달하는 그런 어떤 권력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편안한 그런 삶을 영유할 수 있었고, 비록 외적으로는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꾸준히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평안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부패하고 사람들은 향락과 사치를 쫓는 그런 어떤 썩어져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시아 왕 때 유다는 굉장히 강건한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아수르에서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이 왕은 정복력이 굉장히 강해서 취임을 하자마자 해서 수도 없는 그런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급기야는 이 이스라엘을 이 압시레가 멸망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죽던 해에 하니까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이 글을 썼는지 죽은 후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게 BC 740년, 739년 그 정도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도대체 이사야가 어디에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봤는지 우리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2절, 3절, 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면서 큰 높은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메꿨다. 2절 말씀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말씀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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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여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걸로 봐서 이거는 이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쉽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신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 성전에 이사야가 앉아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이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앉는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순서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 드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성전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가 환상이 보이는데 큰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 이게 아마 자기가 앉아 있는 성전하고 이 환상 가운데 보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중첩이 되면서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 하는 것은 이 옷자락의 그 당시에 고대에는 옷자락의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옷자락을 굉장히 길게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메웠다. 아마 이사야가 거기 앉아 있는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상을 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히 메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성전을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성전의 옷자락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세라핌이라는 세라핌은 스랍의 복수형이고요. 스랍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세라핌이 거기서 주님 보호자 주변에서 6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절에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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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 히브리 말에는 강조할 때 우리 한국말에는 뭐 진짜 뭐 참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어떤 강조의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할 때는 2번 반복하거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도 모자라서 3번 거룩하다 3번을 강조하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거룩인지를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는데 세라핌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 가운데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세라핌의 찬양이 막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보좌가 나타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하고 그렇게 했던지 그 성전의 문지방 터가 막 흔들리면서 성전의 연기가 자욱했다. 여러분 이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의 지성소의 연기가 자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떤 발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먼저 있고 이제 스랍이 그때부터 하나 둘 셋 해서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성전터가 움직이고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 이사야가 이것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하나씩 서술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차라차라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늘 천사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가 보면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이사야가 그 한 순간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런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 지냈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이 거룩의 속성은 죄악된 속성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나 읽어보면 이 하나님 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걸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에는 죄악된 사람이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장면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하자마자 이 이사야가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은 자기의 심히
죄악됐던 죄인됨을 깨달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사야가 이 성전에 온 곳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거나 아마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기들이 바라보게 되면서 그게 자기의 죄악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이사야가 고백하죠. 나는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물가에서 배를 좀 떼고 예수님께서 쭉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내려와서 베드로한테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행동이 뭡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야 될 텐데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게 한 이 베드로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그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 바로 이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하게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악되는 모습인가를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때 6절 말씀해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자기 자신이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이사야에게 스랍이 숯불을 대고 숯불에 물을 태운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상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입술에 대면서 너 죄악이 사하여졌다. 여러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에 생각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그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 있는 곳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 나아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세리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향후 옥합을 가지고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으면서 계속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실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죄의 선포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신 이 이사야는 바로 그 죄를 선포하실 능력, 오직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천사를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아니면 내가 저희 죽게 됐는데 내 목숨을 구해줬다면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심히 죄됨을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이런 선포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절하고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닥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 이사야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가 가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으로 자기 죄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그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는 이 선포야말로 이사야로 하여금 자기의 죽어져가는 심장에 희망을 더하는 것이고 이 이사야로 하여금 무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 말씀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더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이사야에게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처음 이제 자기가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극적인 장면이고,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이사야가 자기의 심히 죄악됨과 이 피폐함을, 절망적인 자기의 상황을 바라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어떤 그런 준비된 마음을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이사야 같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환상적인 극적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내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삶 가운데서 우연히 듣는 그런 어떤 라디오 방송 아니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와 같이 필요하다면 극적인 마음으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그 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크고 작은 수 없이 많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직분의 어떤 권유를 받았을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느꼈을 때,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구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를 부르신 그런 어떤 방법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결단과 내가 그어놓은 내가 안주하고자 하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수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을 주실 때 이 이사야의 고백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들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